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확실한 믿음, 끈질긴 믿음.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확실한 믿음, 끈질긴 믿음. 오늘 함께 본독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지고 확실한 믿음, 끈질긴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온통 싸우는 얘기들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또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곧 다가오는 선거철 때문에 선거 양쪽 진영에 대한, 또 양쪽 정당들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투는 이야기, 또 이념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기업 간에도 그렇고 정치, 경제, 학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온통 분쟁하고 나뉘고 다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와 요즘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과거에는 그래도 삶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좀 다른,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좀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때는 좀 멋있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수용할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고칠 줄도 알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뉴스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수용이 되지를 않고 도무지 삶의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부분이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서로 부딪히는데, 좀처럼 중간에 절충되는 부분을 찾지를 못하고 내 것만 주장을 하니까 상대는 무조건 나와는 뜻이 다르고 결이 다르니까 분리시켜버리고 단절되고 끊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만일 싸움이 없다면 어떨까요? 편안하겠죠. 싸움이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평안함만 쫓다가 삶에 안주하기가 쉬워요. 특히 영적인 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2024년 시작된 지 세 번째 주일에 벌써 연초에 여러분들 다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한 지금쯤이면 작심삼일 한 7번쯤 하셨을 것 같은데, 37에 20일, 오늘 딱 21일이거든요. 오늘 밤에 이제 다시 또 작심삼일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작심삼일 120번이면 연초에 세운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참 대단한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초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전에 하지 않던 일들이기 때문에, 또 연초에 세운 계획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자꾸만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하나가 쉬게 되고 둘이 쉬게 되고, 아이고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웠던 생활계획표 있잖아요. 동그란 표에 24시간 나눠놓고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쉬는 시간 10분 없이 다 짜놨었어요. 그걸 그대로 했다면 제가 세상을 보서 들었다 놔도 몇 번은 들었다 놨을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킬 수 없으니까 생활계획표야. 생활계획표를 너무 처음에 그 연초에 혹은 방학 시작할 때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꿈을 세우다 보니까 쉴 틈 없이 빼곡하게 계획들을 세워놓고 결국은 내가 세운 계획인데 쉴 틈이 없어서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 한 2, 3일은 해요. 열심히 일기도 쓰고 방학 숙제도 끝날 때쯤 하지 않고 시작할 때 미리 다 끝내놓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내가 편안하게 쉬면서 지내리라 다짐하지만 항상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름방학 끝나기 직전에 몰아서 숙제를 다 몰고 한 2달치 일기도 하루 만에 다 써버려요. 어쩜 그렇게 기억력들이 좋은지, 또 소설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요, 삶에 안주한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 삶에 안주해버린 사람들은 마귀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버려둬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냅두면 돼요. 그러면 자기 풀에 지쳐서 자기 풀에 꾀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은 자기 발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 마귀가 위기감을 느끼는 존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귀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환경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환경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맞으신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위선자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내가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감히 그럴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내일 다음 주에는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다. 거북한 소리예요. 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70년대, 80년대에는 순복음교회가 이단 취급받았던 때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한 10여 년 전쯤인데 그때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되는 기사들이 뉴스에 막 소개가 되면서 제가 전도하러 다른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러 다니는데 어느 분이 제 소개를 제가 했거든요.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이러고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그거 이단 아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는 처음에 당황했다가 침착하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그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한번 제가 쏘아붙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느 유튜브 채널을 가게 되면 지금도 열심히 순복음은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몇 분 계세요. 처음 시작될 때 순복음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을 때에는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됐던 성령 운동이 기존 교회들과 교단들의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이단 소리를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아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지금은요 순복음교회만 성령운동하는 게 아니라 다 성령운동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거운 데도 있어요.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갈보리 십자가 신앙에서 시작된 순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가끔 기복주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순복음 교단이 가지고 있는 오중복음에 대한 교리 때문인데, 그 가운데 축복의 복음 교리 때문에 다른 데는 없는 축복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겨냥해서 기복주의다 말을 하지만, 사실 순복음 교회에서 기복주의를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복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습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원천적으로 순복음 신학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가끔 어느 종교에 이단이 하나 생겼다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는데 다른 종교에는 이단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에는 이단들이 많아요. 3단, 4단, 한 10단쯤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단이 유독 많습니다. 왜 이단이 많을까요? 그 목사님이 표현하신 얘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상품들 중에 짝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들은요 절대로 짝퉁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명품을 많이는 모르는데 고작 안다는 게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또 있어요, 팬디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명품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사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짝퉁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사모해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가 되면 아무리 앞에서 짝퉁이 판치고 있어도, 내가 들고 있는 명품백이 이게 진짜이면 옆에서 비슷한 유사 제품들을 가지고 아무리 자랑을 한들 조금도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난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진리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제대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입니다.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원수 마귀들을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써 내가 이 믿음 지켜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지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지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내 힘으로 스스로 혼자 힘으로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값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허락받은 능력들이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생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허락해 두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더 이상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내셨을 때 그 모든 모양과 형상,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시 허락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말하게 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죄사함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신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교회 와서 결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야기할 때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축복하고 축하를 해주죠. 근데 그 과정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기간이에요. 내가 죄 용서 받은 것,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내가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내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건 맞습니다.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죽지를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뭐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뭐 천국을 100만 분의 1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는 것들이고, 딱 하나 중요한 그 결정적인 진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어떤 말로도 뭐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마음 성전되어는 이 순간 나는 주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참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 믿은 나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기도 천국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천국입니다. 때로는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죽으면 또다시 살아서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적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결과, 출애굽한 결과 그들이 갔던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장차 가게 될 영적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광야 같은 삶인데, 이 삶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10년 전쯤인가요? 한국에서 큰 이슈를, 큰 인기리에 상영됐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봤는데 찾아보니까 그 미생이라는 단어가 바둑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아는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 다시 말해서 미완성된 인생을 말할 때 미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답니다. 이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조직이라는 대기업이나 이런 조직 부서 안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끊임없이 물고 물려서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조직의 쓴맛 좀 봤던 사람인데 정신없이 돌아가요. 힘들어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런 직장인들의 삶을 그렸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명예퇴직을 하든 퇴직을 하든 못 견디고 지쳐서 병나서 퇴직을 하든, 하여튼 퇴직을 하고 개인 사업차를 차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들은 뒤에 오래간만에 옛 동료들 함께 모여서 회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개인 사업을 시작하신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요. 힘들어서 너무 죽겠다, 정신이 없다, 괴롭다, 어렵다. 그러면서 그 개인 사업을 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넌 그런 걱정 없어서 참 좋겠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개인 사업을 하시는 동료가 하는 이야기가, 엄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꾹 참고 끝까지 버텨. 밖으로 나오면 여긴 지옥이야. 이 소리를 합니다. 조직 안에 있을 때에는 힘은 들어도 그래도 그냥 버티면 월급은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듯한 운영, 살림살이에 직원이라도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급여를 주는 것과 가족들 먹는 것과 신경 쓸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합니다.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말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때 되면 뭐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싸움임을 알게 된다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 할 때에, 그때마다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원수막의 방해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환경 되는 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삶을 가리켜서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상은 느긋하게 달려가도 참가하기만 하면 아무에게나 주는 참가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준비된 특별상입니다. 치열한 경기를 완주해야만 주는 상이기도 하고요,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상들입니다. 요즘 얼마 전에 북한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맞죠? 김정은. 하도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김일성 누가 먼저예요? 김정일, 김정은. 얼마 전에 도발적인 발언을 해서 지금 한참 또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한국의 뭐 상황을 들어보니까 또 뭐 거의 전지 상황에 준하는 또 그런 긴장 상태가 좀 되고 있는데,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저는 사실 후방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몸은 최전방에 있는 군인과 후방에 있는 군인의 군복무는 똑같은데요, 정신 상태가 틀려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후방은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몸은 똑같이 힘든데 그냥 정신 상태는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군사 관계는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휴전 기간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지 않은,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은 오랜 시간 전쟁이 멈춰 있으니까 마치 전쟁이 끝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북한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좀 잠잠해져서 조용해져서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전에 발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야심을 그대로 드러냈죠. 엊그저께인가요? 그거에 발맞춰갖고 무슨 군사력 비교표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5위래요. 북한이 34위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질 않으니까 걔네들이 함부로 도발을 못하는 거지, 순서가 우리가 34위고 걔네가 5위면 아마 벌써 몇 번 전쟁 나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기 싫어하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념 때문에 핵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게 온 세상이 다 말리고 있는데 목숨 걸고 그들이 핵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지금 상황은 휴전 상태입니다. 남북한의 관계는 휴전 상태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전쟁은 상대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평안하다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원수막의 공격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그 죄 앞에 연약한 나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은 내가 쓰러졌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쓰러지고 포기하는 건 그 진짜 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닮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복음 전한다고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라 하신 그 말씀이, 너 어디 한번 걸을 수 있으면 걸어봐봐. 나처럼 할 수 있어? 하고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실 것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물 위를 걷거나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 없이 목욕탕에서 숱하게 연습했어요. 물도 많이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는 그가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면서, 큰 파도를 보면서 그의 시선이 잠시 뺏긴 사이에 그는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무한한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함께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그 은혜를 얻었음에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우리가 순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빠져 있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삶의 문제들, 치열하게 겪는 세상의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 속에 내가 잠시 한눈 팔면요, 은혜 위를 걷고 있다가도, 은혜 속에 살고 있다가도 이미 그 모든 은혜가 다 빠져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은혜는 차단됩니다. 능력도 차단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힘이 약해지고 쓰러지고 말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풍랑이 일면요, 젖는 게 당연해요. 비가 오는데 우산 쓰면은 비 한 방울도 안 맞습니까? 큰 파라솔을 가지고 빗속을 걸어도요, 물바닥에 튀는 물들이 내 바지를 적셔요. 젖게끔 돼 있어요. 그럼 젖었다고 바지를 버려요? 다시 집에 가가지고 말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포기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다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진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며 주여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이 땅 살면서 위대한 사역을 하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이었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의 공격에 한 발 후퇴하여 중립으로 전환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발쯤이야. 여러분, 그 한 발이 무서운 겁니다. 끊임없이 주와 함께 걷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 발 멈춰서면은요, 다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발 물러서면 다시 그 한 걸음을 나서기 위해서 10걸음을 쫓아가야 되고 100걸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적당한 선에서 평화협정 맺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강하게 싸우는 방법은 끈질기게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총 맞고 칼 맞고 위기를 만날지라도, 옷이 다 젖고 헤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특권이 됩니다. 예수님은 딸이 죽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건 오직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한결같이 강조하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한번 보세요. 병자를 고치시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런 능력이 나타날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병을 고쳐주실 그런 믿음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원수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 하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다면 벙어리 들린 아들을 놓고 간구했던 기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게 되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해주시고, 가로막힌 환경의 문을 기도로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도무지 세상도 감당 못하고 마귀도 감당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